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기가 막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과 같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윤리의식도 바닥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했죠. 뉘우칠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설 줄도 모르는 그의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일에만 분노하고 있는 이 레위인 한 명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보낸 이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제히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됐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결집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모인 것입니까? 레위인의 이 첩의 사건 때문에,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보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인 군사들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어떤 시기에도 이만한 군사들이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명감 없는 이 레위인 한 명이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고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런 인간들이 내리는 결정, 인간들이 내리는 판단, 그들의 징계는 결국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뿐이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이 한 레위인의 이기적인 이 분을 풀어주기 위해 민족의 운명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깝고 무지한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몰아내야 할 대상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연합했어야 됐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품어내야 할 자기의 동족들에게는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분노한 이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러한 징계는 결국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있도록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오직 자기 도성인 기브아를 위해서 동족들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죠. 결국 40만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2만 6천의 베냐민과 기브아의 700명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전쟁을 치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그 총회가 누가 먼저 이 싸움에 올라가 싸울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만 2천 명의 희생자를 낸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저녁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싸워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 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다시 1만 8천 명의 희생자를 낸 패배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작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 진작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하는 옳은 태도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이렇게 물었어야 했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 싸우기를 결정해 놓고서 단순히 승리의 축복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합당한 태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에 대하여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결정은 이미 혼자서 다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통보를 드리는,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다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이미 하나님께 통보를 드리는 것 같은, 통보를 드리는 식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결정은 자신이 이미 다 지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전에는 누가 올라가라고만 하셨지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베냐민은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고 살아남은 600명은 린몬 바위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이 내전의 진정한 승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양편을 다 패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양편 모두를 징계하신 겁니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패역한 온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누가 싸움의 선봉에 설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죄악이 무엇인지를 묻고 전쟁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악을 돌이켰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얄팍한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돕고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며 그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로 마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따르며 결국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멸망과 타락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